여호수아서 5번째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으로부터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리고 본인들이 이 머무는 길갈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돌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4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 성경이 이게 뒤늦게 이것저것 갖다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 이 성경이 이게 다 꾸며낸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저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성경 해석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이라는 게요, 이게 종이가 개발도 되기 전이거든요. 파피루스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어디다 기록합니까? 나무에다가 돌에다 새기고 흙판에다가 만들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꾸며대면서 뭐 앞뒤가 안 맞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대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대로 읽어야 되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 뭐 상형 문자 뭐 그 이전에는 또 쐐기 문자, 서령 문자 이렇게 복잡한 글자로 기록을 남겼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전쟁을 해서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 거는 안 썼어요. 이런 게 가짜입니다. 매끄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뭐 딱딱 맞는 거. 하지만 조금만 보면은 너무 앞뒤도 없고 그냥 맥락이 단순한 거. 그런 게 가짜인 거죠. 제가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실록이라고 왕들의 이야기를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듣다가 웃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왕이 사냥 나가서 말 타다 떨어졌대요. 창피하잖아요. 기록하는 사관에게 곧 내가 떨어진 것은 쓰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관이 왕께서 떨어진 것은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럼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얘기는 빼라. 그냥 쓰고 쓰지 말라고 한 얘기는 빼라고 하셨다. 복잡해졌죠? 이 정직한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앞뒤가 꼭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돌을 2개 쌓은 거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개, 거기서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12개, 2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강 가운데다 돌 쌓으면 그게 남아있나요? 그게 이 시대를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이때가 언제냐? 봄철 추수할 때라.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뭐 폭이 한 100여 미터나 될까 이렇게 작은 강인데 범람하면 2km까지 넘친다는 거예요. 이 넘쳐가지고 무슨 대단한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량이 많아서 올라온 거라서 저 시골에 살 때 저수지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럼 올라온 거지 뭐 거기서 파도가 치고 뭘 쓸고 내려가고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이 물이 가끔 넘쳐가지고 홍수 때 옥수수 밭이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 밭이 다 잠겨가지고 절반 이상 옥수수가 잠기잖아요. 그럼 썩을 것 같은데 도로 그대로 물이 조용히 빠져서 나머지 또 살고 그래요. 그러던 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그래도 범람했을 때 중심부는 깊거든요. 뭐 무릎 정도 그들이 밟았을 때 물이 멈춥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 가운데라는 것은 강이 갈라진 가운데지 한복판까지 꼭 뭐 강 이만큼 폭인데 중간까지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입구 쪽이고 범람한 물이 빠지면 돌무더기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요단강 앞에 가면 물이 그 범람하던 곳이 지금도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만져보면 이렇게 먼지처럼 푸석푸석한 흙이 발로 밟으면 이만큼씩 빠져요. 이런 흙무더기들이 그 요단강 가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그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특별한 일인데요. 이 돌무더기가 요단강이 넘쳐서 이쪽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쌓았다 그러면 이제 넘어온 곳은 이쪽이거든요. 서편까지 해서 2개의 돌무더기가 요단강 동서로 있는 그런 현상이 됐을 겁니다.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보면 어쨌든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우리가 첫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원문 자체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아주 복잡한 본문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기억 못하는 얼굴이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또 하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켜라. 이 세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고 기억나세요? 1장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 8절, 9절, 11절 그 뒤로도 계속 반복돼.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예배드리고 믿고 나를 받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만 돼도 그런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우리 아이는 왜 친구들 사이에 자꾸 따돌림 당해서 고생을 하나? 우리 남편은 왜 직장에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이 꼬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난 그건 못 느끼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60만 명, 남자 어른만, 아이들까지 여성까지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되는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뭘 얘기하려니 얼마나 많이 강조하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이 큐티책 사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1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안 사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안에는 반복이 있어요. 세 가지의 반복이 있다 보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는 것과 여호수아가 말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수아가 말하다 이 두 개가 계속 교차해서 쓰입니다. 그럼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2절 3절 가보면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하라 얘기를 3장 내내 반복을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6절에 여호수아가 이번엔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그다음에 7절에 이번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이 계속 교차적으로 이게 4장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이걸 강조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 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전략을 세워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것들 이런 건 여러분 알아서 정말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셔도요, 그 옆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만나를 내려주셔도 항아리 들고 가서 퍼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함으로 맡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아이들 밥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애들 어리다고 해서 슈퍼마켓 간다고 그러고 순모임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돌볼 거는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큰 일,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뭐가 반복되느냐면 건너가는 사건이 반복돼요. 여러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한 20km 정도 강물이 끊기고 위쪽으로부터 이 홍수나도 물이 많이 흐르는 건데 얼마나 하늘로 막 급하게 올라갔겠습니까? 쌓여 올라가도록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을 건널 것이다. 준비하라. 또 여러분 200만 명 넘는 사람들 가축은 얼마나 많겠어요? 가축은 그보다 몇 배 많습니다. 그 대식구가 건너가니까 준비하는 게 몇백 명 안 되는 성도들 큐티텍 하는 것도 이렇게 10번이나 얘기해도 아직 안 사는데 그래 몇백만 명 되는 인구와 가축들이 이동하는 거니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계속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궤가 출발하는데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갑니까? 백성들로부터 1km 정도 떨어져서 1km 한 800-900m 정도 떨어져서 그냥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적진 앞에서 그걸 백성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야, 갈라질라나 갈라질라나 이럴 게 아니라 틀림없이 갈라지니까 짐 싸라. 200만 명의 텐트를 걷어야 되는 겁니다. 다 짐 싸가지고 이제는 여기 다시 안 올 거예요. 건너갈 거예요. 두 지파 절반이 남긴 하지만 거기도 용사들 4만 명은 다 앞서서 건너갑니다. 건너갈 거니까 다 짐 싸야 되는 거죠. 이 용사들은 더구나 가족들 떠나서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 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이 전쟁 기간 동안 못 오거든요. 가족들과 바이해야 되고 출발했는데 나 가족과 인사를 못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하실 때 계속 준비시키세요. 저도 작년에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제 본성에도 안 맞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시킨 게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1년 반을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준비시키는지 이게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지 안 그러면 제 성품에는 안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딱 순종하고 났더니 다시는 그런 일을 준비 안 시키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건 이후로 앞뒤가 완전히 바뀌는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물줄기는요, 우리 지혜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내 지혜에서 나올 것 같으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마치 우연처럼. 지금도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대부분 그 일을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그냥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 일이 쭉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정말 우연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을 하시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생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이 12개의 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3장 12절부터 나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 나왔죠? 4장 2절 12사람을 택하고 4장 4절 12사람을 불러 8절 돌 12개를 가져오고 9절 돌 12를 20절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그럼 12 얘기가 6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개 세우고 나머지는 12명이 가서 12개를 가져와가지고 세우고 돌 12개 여기서 돌 그러는 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기 머리만한 돌이에요. 성경에서는 요만한 돌 12개 쌓으면 이 강단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 그런 돌 가져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도 돌 12개 이렇게 뭐 가져가면 되지. 이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강이 홍수난강이 20km 정도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위로 쌓이는 거예요. 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건널 때는 어땠는지 땅 상태는 어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거기서 사는 붕어는 어떻게 됐을까? 물이 없어져서 물 따라 내려갔을까? 내려가면은 홍해입니다. 참 사해입니다. 못 삽니다. 사해에서. 야, 그 주워 먹어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여름에 가뭄 들면 어른들은 속이 타는데 저는 막 기대가 돼. 가뭄이다. 저수지 물 푸겠다. 저수지 물 푸면 거기에 이제 웅덩이에 그죠? 물고기 고여 있는 거 주워 가느라고 싹 웃고 그때 추석에 잠기시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느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마음이 녹았다. 뭐 우리식으로 쫄았다. 이거 한마디 끝이에요. 그런데 별스럽지 않은 돌 12개 가져간 것은 6번이나. 그럼 성경에 이만큼 많이 강조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돌 12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4장 5절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아빠 여기 왜 돌이 6개 쌓여있어요? 사이즈가 이만한 좋은 돌이에요. 그러면 이런 돌은 발견하면 뭐 해야죠? 가져다가 장아찌 눌러야 합니다. 오이지 누르는 데 써야 합니다. 이거 가져갈까요? 아니다.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200만 명이나 그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축을 몰고 건널 때 이 요단강이 저기 아담읍 알지?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텅 비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건너온 거야. 우린 그런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해주라고.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예.
21절에 또 나옵니다. 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니까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요,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누림, 믿음의 성장,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멀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면 이 믿음은 생명이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 키울 때는 좀 낫죠. 우리 부모님 연로해 보세요. 부모님 연로해 보세요. 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러다 갑자기 훅 정신이라도 잃으시고 회복 못하면 그 다음부터 몇 년 계시든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수 모르고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위기의식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인격을 쌓고 뭐 좋은 사람이 되는 그건 윤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인 거예요. 삶과 죽음이 바뀌는 것이고, 이 세상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삶을 회복하시는 이 영원한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 없이 한 200년쯤 기타를 좀 쳐보고 싶지 않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한 200년쯤 정말 예수를 하면서 그게 된다니까, 영생을 주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먹고 사는 걱정해서, 여기도 지금 음악 미술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동, 골프를 치면서 전 세계 투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동네 투어도 못했죠. 근데 먹고 살아야죠. 건강이 이렇게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게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 놀랍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가보지도 못할 곳을 여러분, 이 지구 이 조그만 별 안에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사는 요 세상 전부예요. 기껏 해봐야 열심히 시간 20일 정도 내가지고 어디 가면 우와 20일만 가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 4박 5일 가기도 벅차잖아요. 그 정도가 끝인데 거기서 그한 20년 살아봐야 거의 뭔지 알지 않겠어요? 아주 여러분 완전히 찌든 표정이세요.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다 하고. 그럼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성취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있는데 크게 갈리는 일이니 이걸 여기서 나누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교육,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중고등부 졸업한 애들 중에 97%가 교회를 떠난다고 누가 그래요.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좀 과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교회 교육이 문제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제가 우리 장주교회 와서 제일 속상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한 70명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대요. 옛날에 김경 집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2대를 제대로 해서 수련회 막 다 가고 수련회 그렇게 가고 그랬대요. 다 어디 갔어요 걔들?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 그 아이들이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없죠. 청년들이 옛날에 막 30명씩 모였었대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청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 교육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교육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빤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얘기해보면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교회도 잘 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헬쭉해지더니 중2 때 선생님 친구랑 싸워서 안 나오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신앙교육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할 만한 신앙교육을 실패하지 않도록 6번이나 강조한 것이 12개의 돌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가슴 아픈 기억들을 이미 지금 상황을 많이들 맞이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 벗어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돌 12개는 쉽게 주워오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민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신앙 여호와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시 좀 뒤로 접어도 된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도로 주워올 거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을 접어놔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세상 성공으로 해서. 많은 시험, 대회 이런 것들이 주일날 있으니 그 참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성공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도록 도와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예배 저기를 덮어놓고 일단 시험부터 잘 보고. 근데 또 이 녀석이 잘 못 봐도 또 보겠대. 2번 보고 3번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따라합시다. 한 번에 붙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다. 순교할 마음으로 한 번에 붙으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 봐볼 거예요. 한번 그냥 경험 삼아 봐볼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순교할 마음으로 이게 정말 봐야 될 시험이고 붙어야 될 시험이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안 되고 어려운 게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래도 10번 할 거 5번, 5번 할 거 3번에 끝나고 3번 할 거 1번에 끝나지 않겠어요? 뭐든지 그냥 시험 삼아야 해보고 따보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 신앙이 살겠어요? 왜 주님이 12개의 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이요. 이제는 옛날의 추억이 안 통해요. 아직도 주일학교 교육을 지우개의 추억 속에서 생각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뭐예요? 우리나라 물자 없을 때 교회 갔더니 미국이 갖다 준 구호 물자 다 선교사 통해서 오니까 선교사들이 지우개 같은 거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주니까 막 딸기 냄새 나는 이 지우개 그걸 하나 받으려고 교회 애들이 미어 터지게 왔다. 이런 추억이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지우개 받으려고 교회 와요? 걔들에게 피자를 갖다 줘보세요. 만족하나?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은 피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5월 효도의 날에 홍대 앞에 피자집에 모시고 갔어요. 스파게티, 피자, 폭찹 스테이크 생겨놓고 탁 드셨는데 70, 80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맛있게 드시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주일학교 애들 스파게티 먹였더니 2달이나 얘기합니까? 1달이나 얘기합니까? 그러니 옛날의 주일학교 교육 방식은 이미 틀린 거예요. 지우개 추억으로는 안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하고 막 하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이들 채워주기도 어려워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달란트를 반년 동안 모으는데 달란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1987년입니다. 어린이사역 하나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좀 해보고 되니까 그것을 딱 구조해서 유치원 시장놀이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교사 강습에 확 가르쳐가지고 갑자기 전국이 핫해졌어요.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재미난 게 있단 말이죠. 시장놀이가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돈 쓰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88년도에 와서 그걸 처음 보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거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충남 서산 중앙감리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처음 해가지고 애들 70명 모이던 애들이 150명 넘게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달란트 지금처럼 멋있는 거 파는 게 없잖아요.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거기다 도장 찍어서 그렇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주일학교회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이거를 주머니에도 안 꺼내. 왜 안 꺼내는지 아시죠?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건. 이걸 가지고 뭘 산대는데 정말 나는 뭘 살까? 현대자동차를 한 대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이걸 막 모으고 안 꺼내는데 엄마가 모르고 그걸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로 막 울듯이 막 엄마가 애가 난리가 났다고 전도사님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느냐고. 걔가 얼마 받아가는지 우리가 다 아니까 더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요담은 잘 관리하시라고. 뭐 그거 갖고 또 울어. 옛날에는 그 무슨 과자가 유행할 때 과자를 한 번 사먹고 막 감격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 뭘 그거 갖고 또 그래. 그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나서 딱 교회 오니까 여러분 이걸로 뭘 사면 만족이 오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사람은 기대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야단이 났어요. 애들이 안 그래도 많이 와서 예산은 없고 시골교회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줄여가지고 시상비에 다 집어넣고 그것도 많이 사고 싶어서 서울에 제가 동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을 도매가로. 여러분 동대문에서 물건을 도매가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어서 이거 얼마 소매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도매가로 줘요. 제가 그런 짓을 20살에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사다가 애들 신기한 거 주려고 그래서 쫙 펴놨더니
150명 중에 3명 만족했어요. 왜? 걔들은 좀 제법 모았어. 동작이 빨라. 확 들어와서 제일 괜찮은 거 확 집었어요. 그래서 딱 끝냈어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보기니까 성경학교 해봐야 노트 2권 받던 녀석들이 그땐 스케치북 2개씩 주는 수준의 예산이었거든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못하고 내가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썼나 이걸. 그 치사한 요절을 외우면서 선생님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나씩 얻은 건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번에 달란트 시장을 한다는데 예산이 없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니까 교사들 톡방에 혹시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기증해달라고. 제가 안 쓰는 건 없고 아이들에게 MP3 플레이어 3대를 기증할게요. 좀 놀래보세요. MP3 플레이어 석대. 예. 물론 휴대폰을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지만 그것도 달라요, 용도가. 자지간 자전거를 한 대 주고 싶은데 그만큼 모인 애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여름에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도는 열심히 일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건데, 물론 아이들에게 모으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격려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나를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30년 지난 지금도 해요. 교회 학교들이 대부분 해요. 왜? 다른 거 할 줄을 몰라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하죠.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고등부 졸업하면 대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육 방법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100점 만점에 3점 맞아요. 그 공부 하겠어요? 그렇게 운전하면 100번 시험 봐서 3번밖에 못 붙어요. 그 학원 다니겠어요? 그렇게 밥 지으면 100번에서 90번은 설구 10번만 밥이 돼. 그럼 그 밥솥 쓰겠어요? 그런데 왜 주일학교는 안 되는 걸 계속 하느냐고. 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하는 것. 이 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찾아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증하는 이 김에 이번에 달란트 시장을 장지교회는 영원히 파이널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하지 말고. 실패하는 방법을 계속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유치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가 끝이에요. 3학년만 넘어가면 얘들이 언제 거기로 올라가는지 교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아유 너 오늘 참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얘가 뭐 시킬 줄 알고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넌 참 착하구나. 안 착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왜? 착하구나 다음에 뭘 시켰다 이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언제 이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는 살살 꼬실레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안 되더라. 우리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일학교 교육은 이 아이가 고2 때 교회를 나올까? 어떻게 하면 교회 때 나올까? 이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고, 중고등부 교육은 얘가 대학부 결혼해서 집사님 돼서 교회 나올까? 이걸 보고 중고등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막 모으는 거예요. 급급해가지고 실패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들고 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돌멩이 들고 오라고. 물론 12개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단이 갈라진 곳에서 나온 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갈라질 때 있잖아요. 큰 절망과 고통, 좌절, 슬픔, 억울함, 분노 속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속에, 그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 큐티 집안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제가 간증만 한번 쭉 읽어볼까 하고 붙여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한 30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뭐 대단한 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순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 그럼 작은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셔도 그 옆에 텐트 치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만나가 비같이 내려도 항아리 들고 퍼가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일. 우리의 지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퍼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부끄러운 그 죄 가운데 어떻게 내 죄를 예수께서 씻으셨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 일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한 그 돌은 제사장이 굳게 선 곳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굳게 선 것. 이렇게 귀한 언약궤를 메고 홍수난 강으로 뛰어들라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맞다 생각했을 때 모험을 한 거죠. 아니 이 중요한 제사장을 군인들이 호위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다 떼놓고 1km나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험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성만 따져보는 것. 물론 가능성 잘 따져야 되는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12를 택하라. 그렇죠? 12 이전에 택한 적이 있어요. 모세 때 10달 정도 와서 가나안 땅을 앞전에 두고 12를 택해서 거기 보냈습니다. 이들이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큼 작은 땅을 40일이나 다니면서 샅샅이 다녔을 거예요. 다 다녀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우리 못 갑니다. 야, 무화과 포도 보세요. 동사는 잘 되고 땅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 땅이라 이미 용사들이 살고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불의 땅이고 그 앞에 가면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린 다 죽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못 갑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 진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다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40일 동안 따져본 거예요. 틀렸어 이게. 그래 못 간다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 40일 그렇게 필요도 없지만 좋은 땅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길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러고 오면 되는 건데 이번에 뽑은 12는 뭡니까? 이미 다 강을 건너온 겁니다. 다 건너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를 보내서 돌 12개 가져왔나? 뭐 하는 12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다니는 12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나? 그렇게 헌금하면 되나? 그렇게 헌신하면 되나? 그렇게 사랑하면 되나?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 그럼 그거 따지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과 진지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나요? 그럼요. 지난 여름 수련회 아이들 캠프 가기 전에 어린 리더를 모아놓고 부장 집사님하고 애들 앞에 내놓고 너희들 기도 제목이 뭐니?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어떠나요? 거기도 못 받아들이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오겠어요? 받아들이게 바꿔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의 발걸음으로 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야죠. 98년도 2월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TC 교사교육 2단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박규현 목사님께. 선교훈련을 안 시켰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선교훈련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났는데 그해 1월에 중국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사모님 배가 이렇게 8달 돼서 2달 후에 애가 태어난다. 와가지고 선교사님 얼굴이 동그란데 막 자해하는 선교사님이 나는 호빵맨이에요. 애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선교사님은 까먹고 호빵맨만 남았어요. 호빵맨 선교사님 그러면서 사모님 배 만지고 여기서 아기가 나온대 뭐 그러고 애들 놀았어요. 2월에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우리가 안 하던 달란트 시장을 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달란트를 뭐 하는지 알아? 뭐 사요? 아니. 그럼 뭐예요? 헌금할 거야. 무슨 헌금? 선교 헌금. 선교사님 사모님 배 봤지? 아기가 나온 니네들이 분유 보내주는 거야. 선교사님 어디서 그 돈이 있어? 너희가 보내는 거야. 우리에게 중국어 성경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보내는 거야. 그래서 달란트 30개
분유 한 통, 10개 성경 한 권 헌금해서 보낼 거다. 열심히 모아라. 갑자기 3, 4학년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얼마나 많이 나왔나 봐요. 새벽 예배 나오면 달란트를 3배로 줬거든. 새벽이니까. 그걸 막 받으려고 하고 친구들 사방팔방 데리고 오고 우리 반이 다 나와야 된다고, 헌금해야 된다고 빡빡 모아가지고 그게 분유 10통 넘게 성경을 30권을 보내. 그게 망하는 줄 알았어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선교지에 분유 30통, 성경 10권을 10통, 성경 30권을 보냅니까? 모험이죠. 이 전소사님 그게 되겠어요? 돼요. 왜? 우리 아이들 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알고, 말씀이 뭐 하는 건 줄 알고, 제자가 뭐 하는 건 줄 알고, 선교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그렇게 살 기회를 우리가 안 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자로 살 기회를 우리가 줬어요. 그 아이들이 예배에 헌신하는, 예배 정말 헌신할 기회를 요새 열심히 주고 계시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걸 주었느냐고. 모험 같지만 그게 성경에 보니까 맞아요. 맞아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면 끝난다는 건 없지만 약속은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상징입니다.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라는 천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사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머시쉿,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서 시은 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온 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져온 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묵상하고 그 속에 내가 따르기 원하는 말씀을 받고 하루 종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것, 그럼 이것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돌 같은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서 어느 바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살려주셨죠. 그 바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의 바위라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위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그 바위라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둥근 지붕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를 그 바위 위에 졌다고 얘기해요. 그 바위라고 믿는 곳.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언약한 대로 이삭은 죽어본 적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이미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그 믿음의 부활이 있는 그 바위.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산 아래 12개의 기둥 바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로 섰던 그 바위. 엘리야가 이스라엘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불러서 돌 12개를 주어서 돌단을 거기서 급조에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제물을 드리고 물을 길어 부어서 다 적신 다음에 물이 철철 흘러나올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을 다 태웠어요. 그 바위.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그 평생의 하나님을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시편에서 사무엘서에서 계속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같은 반석이 어딨냐,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예 하나님을 반석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돌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쳐부수는 돌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박규현 목사님하고 캠프 준비할 때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400명 이상 모아야 이게 수지가 맞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 모아서 소규모 캠프를 하겠다는 그 리더 캠프를, 큰일 나네 재정이. 그리고 나서 캠프장을 만나가지고 캠프 주인한테 그 캠프장 사용비를 좀 깎아달라고, 애들은 밥도 조금 먹으니까 깎아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메뚜리도 한철이고 캠프 장사도 여름입니다.
그걸 깎아주면 이분은 뭐 먹고 삽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박규현 목사님이 이게 왜 우리가 작게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장님,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리스도인이시죠? 아, 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깎았어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도 제 귀에서 쟁쟁쟁쟁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무슨 돈 깎으면서 그리스도인 얘기해.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줘야지, 믿음의 사람끼리.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12개의 기념탑이 필요해요. 우리 삶 찾아보세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모험을 안 가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보지 않은 거예요. 모험을 해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야, 엄마 아빠가 있지, 우리 선생님이 있지, 하나님 어떻게 그때 역사하셨는지 알아? 동그랗게 떠지는 그 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